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엘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12층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베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mit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금요기대 오신 남성분들에게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남자 장로님, 남자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고 금요기대 오신 우리 남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김웅영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투수는 선동열이 잘하고 타자는 이승엽이 잘하고 야구는 누가 잘한다고 했을까요? 야구는 이정범이 잘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선동열, 이정범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의 주역 이승엽 이런 주옥 같은 선수들은 우리나라 야구에 좋은 결과를 남기게 했습니다. 국제에 대해서도 또 국내에 대해서도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부터 WBC라는 이런 세계 야구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예선 탈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선수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야구가 거품이 많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려진 한국과 호주 예선전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물론 게임 도중에 아쉬운 부분도 표출이 되었고, 또 투수진의 붕괴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지만, 계속해서 세계 야구대에서 게임이 지면 질수록 옛 승부욕, 그리고 근성, 그리고 김웅룡 감독이 지켜 세웠던 그런 투수, 타자들, 야구 잘하는 사람이 보기 드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자 전문가는 팀 성적보다 개인 성적을 우선시하고 있는 현대 야구의 흐름, 그리고 좋은 팀에 가고 해외 진출하면 그만인, 그리고 군면제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혜택을 위한 대가를 바라는 어떤 야구를 통한 뭔가를 바라려는 높은 연봉도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이 팀 성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그러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보면서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면 재건사업, 복원사업,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그리고 문화재, 그리고 동네 마을 곳곳에 복원하고 재건하는 일들이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재건 사업의 아파트가 다시 재개발될 때 당첨이 되면 좋아하고, 두 번째로 어느 브랜드 시공사가 또 선정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기쁨이 배가 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GS건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아닙니다. 롯데가 여기 아파트를 책임지겠습니다. 한라 비발디가 있습니다. 여러 시공사가 플랜카드를 걸어서 여기저기서 그 한 아파트의 재건, 복원사업 재개발을 책임지겠다고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서 주민들의 어떤 회의와 또 여러 기관들이 협조로 선정이 되겠지만, 그런데 가장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공사가 결정되면 그 부동산 땅값이, 아파트값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그 시공사. 그러니까 튼튼하고 잘 지어지는 것보다 지어지고 나서 여기가 땅값이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 예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시공사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겠죠. 그런데 입주하는 주민들은 그 시공사의 이름으로 아파트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 하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파트값 인상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재팔거나 세를 줄 때 주택공사 이름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임대 아파트인 줄 알고 일단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두 번째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아파트의 이름을 달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함께 회의를 하고 동의를 얻으며 주택공사에 청원을 한다고는 하죠. 그만큼 이 한국 야구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개발 복원될 때에도 좋은 팀으로 팀 야구를 하는 것, 아니면 튼튼하게 이 한 팀이 개발되는 것, 아파트가 잘 지어진 것보다 개인의 그런 목표, 목적, 그리고 아파트값 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짓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어떤 팀을, 어떤 건물을 얼마나 잘 짓고 튼튼하게 짓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주도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의 주역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함께 읽었고 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렇게 각각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또 그 아들들이 또 제사장, 또 여러 지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한 부분, 가까운 부분을 힘쓰더라.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하고 성전의 재건의 주역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보수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가장 많이 제 눈에 머물렀던 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중수하였고라는 단어였습니다. 중수하였고라는 단어를 영어와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동일한 의미가 또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치다라는 뜻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우다라는 표현도 본문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한 지방에 다스리는 사람들의 아들이 어떤 것을 재건했고 재건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오늘은 골짜기 문과 본문과 그리고 샘문 등이 곳곳에서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문을 세웠고 그리고 성전의 한 부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을 세우고 그리고 부서진 부분을 재건하는 이 모습들이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튼튼하게 잘 짓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9절, 20절과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한 부분을 힘쓰고, 그리고 23절에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성전 재건의 주역들은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거나 모든 곳을 다 책임지려 했기보다 삶의 터전에서 한 부분을 힘쓰고 또 가까운 부분을 재건하며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만큼 힘썼던 것들이 결국 곳곳에서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이런 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윗성의 흔적들, 그리고 못가, 그리고 왕의 옛 터전 곳곳이 이 성벽으로 둘러싸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사라진 어떤 성벽이 없는 이런 옛 터와 옛 그런 주거지들이 이 성벽 안에서 둘러싸이면서 이제 어엿한 보호라는 울타리라는 이런 아늑한 장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게 됩니다. 바로 성전 재건의 주역들이 한 부분을 힘썼고 가까운 곳을 힘썼으며, 더 나아가선 22절에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 중수하였고 직분과 직위를 막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힘쓰며 가까운 곳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된 단어들, 다스리고 세우고 중수하다, 이 단어들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다스리다는 성경에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관하고 통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실 때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관리하고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와 섬김은, 그리고 다스림과 통치는 결국 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이 다스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통치하고 그 부분을 다스리며 더 나아가서 관리하고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우다, 그리고 중수하다, 이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의 똑같은 뜻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하고 고친다라는 일맥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의 원래 뜻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강하게 해버렸다. 완전히 강하게 해버렸다. 더 나아가서 강하게 붙들어 주었다. 굳세게 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본문에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고 세우고 중수하는 이 모든 동작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굳세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들을 다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한 부분을 힘썼고 가까운 곳을 힘썼고 제사장들은 그저 평지에서 어느 한쪽을 중수하고 그렇게 곳곳을 굳세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굳세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진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세우고 고치고 완전히 강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사람들, 그 관할 지역의 행정적인 다스리는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서두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만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들로서 관리하고 섬기는 가꾸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무너진 곳곳을 세우고 고칠 때에 완전히 강하게 굳건하게 해야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한 부분을 힘썼던 그 성전 재건의 주역들도 그랬고 22절에서 평지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들의 역할과 관계없이 벽돌을 쌓아 올리며 그곳을 굳세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 지역의 주역들은 오늘 본문에서 한 곳을 힘쓰고 맡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굳세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짓는지, 그래서 어떻게 짓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짓는지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짓는지, 누가 굳건하게 해주는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TV 채널에서 방송 채널에서 이단 교주들의 만행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생각보다 정치 경제권에 많은 부분에 이 이단 소속된 분들이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또 똑똑한 분들인데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까? 인간의 본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스리고 굳건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굳건하고 붙들어지고 견고케 했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신 하나님이 계시고 건강한 교회와 또 좋은 목회자들이 곳곳에 한국교회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짓는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건설될 때에 좋은 브랜드로 지어지는 것은 누가 짓는지 중요한 것은 바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 시공사가 정확하게 튼튼하게 좋은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좋은 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목자를 통해
굳건하게 붙들림 받아야 하고 굳세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를 굳세게 해주는, 우리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한 부분을 힘쓰고 가까운 곳일지라도 평지에 있을지라도 울타리를 쳐주는 그러한 성전 제역의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행동이 이 본문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섬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굳세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인 교회와 그리고 성전인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굳세게 해주시며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에워싸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굳세게 하심은 우리의 교회 환우분들과 우리 이 나라와 지진과 경제 어려움 속에 있는 세계 곳곳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행동이며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좋은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붙들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곳 한 곳을 힘쓸 때 바로 느헤미야 3장 이 후반절에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의 한 부분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곳곳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굳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좋은 목자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 성전 제역의 주역들이 되어서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밤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다스리며 섬기며 붙들어주는 이 재건의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찬양하며 말씀대로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앞에 함께 굳세게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